부정한 짐승,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그런 말이죠.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깨끗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러운 짐승, 깨끗하지 못한 짐승은 먹지 못하겠다는 말. 특별히 그 짐승 가운데서는 두 가지 조건, 즉 색임질하고 그다음에는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만 그 둘 중에 한 가지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는 먹지 말라는 것. 그다음에는 어족, 고기류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먹으라고 했고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단 말. 그다음에 이 곤충 가운데서는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으되 뛰는 것은 먹지만 날개가 있으되 뛰지 않는 것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깨끗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가르쳐진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 의식적인 율법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깨끗한 짐승과 즉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이렇게 갈랐을까? 우리가 창세기 그 노아 시대에도 보면 창세기 7장에 방주에 들어가는 그 짐승 가운데 정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때는 이 깨끗한 짐승은 제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7쌍씩 암수를 그렇게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 가지 주장하는 설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그 위생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식용이 금지된 동물 중 대부분은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병을 옮기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의학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생적인 이유에서 어떤 생물은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의식상 이유도 있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방인들이 드린 제사 제물, 제수용으로 썼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의 우상적인 종교 의식에 먹었던 것들을 금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과 구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 구약 의식법들이 다 폐지됐고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자기 같은 곳에 네 경지가 묶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각종 가증한 짐승, 기는 짐승 먹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율법적 관습인데 어떻게 내가 이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3번씩이나 그 반복된 그 환상을 통해서 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 말하자면 심부름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수단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고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까지도 이렇게 가증한 동물 즉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엄격했단 말이에요. 식용을.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 생태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데 아주 어떤 동물은 아주 포학적이고 그다음에 간교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맹금류들, 독수리, 뭐 매, 가마우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것들을 잡아먹고 포학성 있는 그런 그 간교한 그런 짐승들 이런 걸 식용을 금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각 짐승들이 상징한 영적 의미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적인 초식 동물로서 남을 해치지 않고 않는 그런 동물을 정한 동물로 이렇게 세웠고 또 그것을 제사용으로도 사용되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구약 시대에는 유치원과 같아요. 복음의 유치원 시대가 구약 시대. 그러니까 선과 악, 깨끗함과 부정함 이런 것에 대한 구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정해 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은 구별된 삶. 뭐 유치부 아이들에게 양치를 가르치는데 하루에 3번씩 3분 또 3분 동안 식후 3분 후에 333 법칙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양치질하는데 그 치카치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치카치카. 그런데 애들이 뭐 양치질하면서 말이죠. 이 양치질하면은 입안이 환하고 좋고 충치로부터 예방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얀 이빨을 내밀어서 친절함도 보이고 그래서 양치질한 게 아니죠. 하나의 법으로 엄마 아빠가 좀 강요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양치질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 양치질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실제로 양치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뭐 치과 의사 내가 사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가 없으면은 뇌졸중이라든지 뭐 아무튼 치매라든지 이런 거 발병도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빈도수가. 그리고 이게 이 활동을 통해서 뇌를 또 자극해 주니까 그 여러 가지 유의가 있는데 뭐 유치원생들이 그런 거 알겠어요? 그저 뭐 하루에 3번씩 3분 후에 그다음에는 3번씩 닦아야 된다. 열심히 닦지만 뭐 잘 모르죠. 구약 시대 이런 율법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뭐 쉬운 예를 제가 든 건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의식적인 율법이 다 폐지되었고 다만 거기에 내포된 영적 교훈 예를 들면 정한 짐승 가운데는 대책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진다고 했는데 대책임질하는 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쪽발이 갈라진 생활은 구별된 생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족을 먹어라. 비닐은 우리의 영적인 무장, 전신 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한 그런 교훈이 내포되어 있단 말. 다른 데서는 이런 건 가르치지도 않더라고. 그 다음에는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이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은 짐승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니.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줬으니까 날마다 저 천상을 향해서 주님을 앙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말하자면 배울 수 있죠.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뭐 알레고리컬 해석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교훈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동물들을 통해서 뭐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령 봄에 아름답게 핀 벚꽃, 개나리,
목련, 그야말로 시커먼 나무에서 꽃부터 이렇게 피어난 건 마치 부활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부쿠라파에는 그 담비가 있는데, 담비, 어떤 자매 이름은 담비더라고. 보니까 담비가 있는데 그 담비하고 이 담비하고는 좀 달라. 그 흰 담비라는 게 있는데,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 그 하얗고 윤기 나는 털을 자랑 삼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털이 찢어버리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동물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막 애견들이 주인 품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고자 하는 것처럼, 반려견 행동하는 것처럼 이 흰 담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흰 담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잘 아는가? 사냥꾼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담비를 추격하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그 굴의 입구에다가 아주 지저분한 굴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다 뭐 아주 지저분한 뭐 쓰레기라든지 냄새나는 오물들을 거기다가 다 뿌려놓고 딱 한 구멍만 열어놓는데, 그러니까 이 담배는 내가 저 굴에 나가면서 내 털이 더러지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잡혀 죽겠다 하고 깨끗한 데로 나가면 사냥꾼이 덥석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흰 담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그 교훈은 자신의 본능적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죽음을 불사하는데 말이죠. 담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답게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그 짐승들을 통해서 뭐 소하면 충성심 아니에요? 충성심. 개가 충성심 아니에요? 소는 부지런함. 아무튼 뭐 여러 피조물을 통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데, 바로 이 식용의 짐승들을 통해서, 어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26절, 28절까지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는. 26절, 28절,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접촉하지 말 것. 두 번째는 29절로부터 40절까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부정한 동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 부정한 동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증함, 41절로 43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언약 백성들이 왜 거룩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중대한 이유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고, 다른 하나는 깨끗하다. 우리는 이 깨끗한 삶,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안 가야 할 자리는 안 가야 돼. 그 문어발처럼 다 엮어가지고 뭐 개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아침 체조 모임, 그 다음에는 뭐 이 등산 모임, 그 다음에는 뭐 놀러 가는 모임, 이렇게 다 해놓으면 언제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서 안 갈 것은 안 가고, 안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성경은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형제들과 원수 맺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또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사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고, 특별히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런 끊임없는 자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단 말.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와 계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다가 그 술을 막 부어대고 굴뚝에다 연기를 다 지핀다면 그거 되겠냐는. 우리 사마라 밭에 보면 제가 새벽기도 나올라 가면 아주 젊고 큰장한 분이 부지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차 뒷칸에서 담배를 쭉쭉쭉 빨더라. 야, 참 안타깝더라. 그 맑은 새벽 공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맑은 새벽 공기는 뒤로 하고 담배를 힘차게 빨아대. 그 나중에 전부 다 이 발암 물질이 수십 가지가 담배 안에 들었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언제 틈나면 내가 한번 조용히 만나려고 그래.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복음이요. 담배보다 더 좋은 건 예수님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좋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단 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죄 있는 본성이 있어서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다 이르기까지 예가 있을 수 없어요. 유명한 이 세인트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의 참여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고 방탕한 생활했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이 정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뒷말이 괴짜예요. 그러나 지금은 건져 주시 마옵소서. 그게 뭐예요? 바로 죄 있는 죄의 낙을 지금은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길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길인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마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귀에다 속삭이고 우리 마음에다 그걸 심어주는 거죠. 너 예배 빠져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11조 안 내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좀 한번 해봐.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알만 먹으면 너 최고의 해피 세계에 들어간다고. 근데 한 번만 마약을 해도 중독이 온다고 합니다. 이 마약이라는 게. 요새 연속국에도 주말 연속국에 나온다고 하는데 마약의 그 심각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주부가, 멀쩡한 학생이, 멀쩡한 공무원이 마약으로 인생을 이 소비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워싱턴에서 뉴욕 가는 중간쯤에 거기에 보니까 전에 TV에 나오는데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된 남녀들이 거리에서 반 미충이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쓰러져 있는 놈도 있고. 이건 참 무서운 세계. 우리는 그런 곳에서 구별된 삶,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 캄보디아라든지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범죄 공장을 만들어서 돈 많이 준다 하니까 한국의 허황된 젊은이들에게 신문 광고나 뭐 인터넷 뉴스 광고를 통해서 모집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데 반 죽여놓더만 보니까 마약 먹여가지고 정신병자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옷 다 벗기고 핸드폰 다 빼앗고 반이 아니라 거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빵들이 누구냐면 조선족들이 대빵들이에요. 맨 밑에서 일한 사람은 한국의 순진한 젊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중에 분명히 어려서 교회 나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중고등부 때 뭐 야유회라도 한번 따라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인간의 비극이고 원해피니스죠. 불행이요. 그러므로 거룩함은 행복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자꾸 우리는 이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낙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의 낙을 추구하려는 이런 그 본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 요게 잠잠하게 해서 두더지가 굴 속에 있는 것처럼 육신 충만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과연 크리스찬인가 넌 크리스찬인가 분별도 못할 정도로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거룩함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뭐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무슨 뭐 교훈적 강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함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돼.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거룩함.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지극히 속된 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를 아련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 이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접촉하지 말 것인데 이 시체를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이란 말은 뭐 시체란 말이야. 뭐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짐승 같으면 사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건데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을 뭐 옮겼다든지 이동시켰다든지 이건 더 부정하다네. 근데 그 부정한 기간은 저녁까지니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번제했다. 부정한 짐승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깨끗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짐승을 옮겼다. 죽은 사체를 옮긴 것도 부정한 건데 이런 사람은 아예 이 저녁까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빨라고 말합니다. 옷을 빤다는 건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회개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정한 삶을 혹시 살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시체를 만지는 게 왜 죄인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건 죽은 믿음을 가리키는데 믿음이 죽은 자와 교제하고 접촉하면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진다네.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입니다. 또 신자라도 마치 사대 교인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바로 살지 못하면 죽은 신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댕기면 자기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는 전염된다는 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한번 더 합시다. 악한 동무들은 다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며 이런 가사 생각나죠? 좋은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자기도 영적으로 유익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 완전히 세속적인 이 그리스도인 만나면 전부 눈빛, 말투, 행위가 전부 다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구별된 생활 이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로 28절 시작.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예를 들면 소나 양은 분명히 발굽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자나 곰, 개, 너루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발바닥으로 다니죠. 그렇죠? 이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다니는 것은 살이 땅에 밀착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발굽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밀착된 생활을 하고 세상과 짜가지 말라는 게 말하죠. 세상은 그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건 세상과 접촉된 거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위의 것, 신령한 것,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건 마치 이 발굽이 없는 발바닥을 가진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인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한 7일간 부정하다는 말씀. 7일. 그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레위기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5장 13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5장 13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유출병은 그 혈루증과 같죠. 특별히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데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 정결 기간이 7일이라는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이렇게 그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에 따라서 그 정결 기간도 짧고 길게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한 시간적 제한은 그 깨끗하지 못함, 즉 부정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옷을 빠는 건 부정을 당한 자가 이제 정결케 위한 전제 조건이, 철저히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부정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29절로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로 31절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까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기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부정한 짐승들 열거하고 있는데 도마뱀 부치, 이건 옛날 성경에는 합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도마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육지악어, 이것도 일종의 도마뱀이고, 이것들은 다, 그다음에 두더지인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족제비를 이렇게 돼 있어요. 족제비. 또 족제비와 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두더지와 쥐라고 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전부 다 족제비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족제비나 쥐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할까? 뭐 쥐라든지 뭐 족제비, 시골에서 그 닭 잡아먹는 아주 유일한 아주 대상이 그 족제비들이. 족제비가 덩치는 좀 작은데 가느다랗게 생겨가지고 그 아마 뭐 시골 닭들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김을 한번 쐬면 다 죽는데. 그다음에 쥐도 다 뭐 곡식을 다 훔쳐먹잖아요. 이거 훔쳐먹고 빼앗아 먹고 도둑질해 먹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정당당하게 근면하게 일해서 소득을 취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도둑질해 먹고 훔쳐 먹고 그런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도마뱀 종류들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얘들도 아마 그렇게 먹는 모양이에요. 훔쳐 먹고 뺏어 먹는 모양. 도마뱀 같은 생활, 쥐 같은 생활, 족제비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만약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신앙적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부족해도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되 뭐 사기꾼들, 그다음에 남 훔쳐먹는 사람들, 약자들, 등쳐먹는 사람들, 포주들, 술집에서 아주 뭐 유혹하는 사람들, 그 다 그런 인생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우리도 더러워진다는 그런 그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다음에 32절로 35절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와 죄 짓는 자가 가까이 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자기도 부정한 줄 알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인데요.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질그릇을 깨뜨리라. 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물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죽음이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방금 우리가 열거한 여러 가지 땅에 기는 길짐승들, 두더지, 뭐 쥐, 큰 도마뱀, 도마뱀 부치, 육지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죽은 그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져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질그릇 같은 경우는 그 그릇이 숨을 쉬고 그 다음에는 그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 제품, 유리 같은 제품은 흡수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 장독대에 있는 그 항아리들은 다 숨을 쉰다는 거 아니야,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그 가증한 짐승의 사체가 만져졌다면 그 짐승 딱 아무리 닦아도 그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유기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물로 씻으면 다시 깨끗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질그릇 자체 그 흡수성 때문에 그 부정이 그릇에 스며들기 때문에 물로 씻는다고 해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6절로 38절 또 한번 읽읍시다. 36절로 38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 부정한 짐승의 죽음이 샘물에 떨어졌으면 샘물 전체가 더러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만 더러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 물을 퍼내버리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강물이나 바닷물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 시체가 이 전체가 그 물이 전체가 더러워진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배 타고 가다가 뭐 배가 파손해서 기름이 새가지고 유출됐을 때 그 환경 오염 때문에 그것만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배려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뭐 큰 저수지에 쥐새끼 한 마리가 빠졌는데 그게 전부 다 부정하니까 못 먹는다면 어떤 도시의 수도에 물이 공급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 지만 건져내 버리고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정 능력이 있어 샘물 같은 데는 물이 계속 솟아나고 또 저수지 같은 경우도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도 당신의 그 놀라운 섬세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샘에 죽은 쥐가 하나 들어가서 죽었어요. 누가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샘물은 동네 사람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본 사람이 살짝 건져버리고 그다음에 샘 청소 한번 하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저수지 같은 경우는 건져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41절로 43절 여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41절로 43절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배를 땅에 밀고 다니는 거, 여러 발 가진 것 등은 다 부정하다는 거. 이 도마뱀 같은 건 다리가 짧아서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하고 또 그 배로 밀고 다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만이요. 지렁이. 그 다음에는 진해, 발이 많은 진해들 있잖아요. 성도가 배로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걸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부정한 짐승 뭐 허리 아프는 데는 뭐 진해가 좋다고 뭐
진해 마른 걸 먹는다고 하는데 율법에는 그렇게 다리가 많은 그런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체들을 만지거나 하는 것은 이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가서 제가 이 레이기를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 소로고노스카라고 하는 그런 여러 다리가 있는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다고 그래. 그 학생들 가운데 얘기해 주는데 근데 소노고란 말이 40이라네. 그다음에 뒤에 노즈가란 말은 이 진해란 뜻이래. 그러니까 다리가 40개예요. 다리가 40개 되는 그런 징그럽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이 다종류 이런 건 다 가증하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폐지됐으니까 뭐 진해가 허리 아픈데 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쓴다는데 한약방 한의원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 약재로 쓰는 거니까. 또 이 두엄자리 같은 데서 사는 곰뱅이 이거 나중에 다 매미로 둔갑할 건데 그 곰뱅이 그 징그러운 것도 아주 고단백에 좋은 이 한약재라는 거 아니? 옛날 율법 시대에는 전혀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만져도 부정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결론. 왜 이렇게 섬세하게 짐승류, 어종류, 곤충류, 땅에 기는 것류, 또 짐승 가운데서도 쪽발이 안 갈라지고 색임질하지만 쪽발이 안 갈라지면 낙타 같은 거, 그 다음에는 곰, 사자 같은 개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짐승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 즉 깨끗함과 깨끗하지 못함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44절로 4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 주 앞에 나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언약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 역시 이 과거의 이 의식적 율법은 다 폐지돼서 준행하지 않지만 내포된 영적 교훈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자각하고 끊임없이 자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육과 영의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날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